번째 장 말씀은 육신의 경건함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육신의 경건함이 곧 우리 영혼의 강건함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길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질문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정신질환 시대다 보니까 크리스찬들도 피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하다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준점을 당장 높게 잡으면 어렵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준점을 높게 잡으면 안 돼요. 목표야 높아도 실행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야 돼요. 뭘 해도 그렇죠. 우리가 막 상상으로는 별걸 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져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이중적이지? 이런 신앙의 고민에서 어떻게 결론들을 내리시냐면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점인데 하나는 아예 신앙생활을 그만두자로 빠지거나 또는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자. 여기까지는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모든 것을 그만둬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뭔가 하던 것도 다 그만두고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성령 충만한 것을 주실 때까지 스스로를 고립시켜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 어떤 확실한 무언가를 받고 싶은데 당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뭔가 체험을 하고 나와서는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행동부터 뭔가 정상적이지 않게 돼요. 말도 정상적이지 않게 되고 행동도 정상적이지 않게 되고 우리가 주장하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과는 좀 멀어져요. 말이 안 통하고 행동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세상 어떤 것도 배우자마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식습관이 바뀌신 분 계십니까? 시력이 올라가신 분 계신가요? 내가 구원받은 그날 키가 갑자기 10cm 컸나요? 아니죠. 우리 육신은 변한 게 없습니다. 생각이나 마음도 엄청 크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로 뭔가가 변한 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달라진 거죠. 성령 충만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베드로죠. 처음 예수님 만나고 이후의 삶이 바뀐 건 맞지만 그 삶에는 실수도 있고 창피한 일들도 있었어요. 점점 성장하고 바뀐 거지 한 번에 바뀌었다? 그건 아닙니다. 바울은 다릅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한 장 한 장 넘어가고 한 권 한 권 넘어가고 있는데 본래는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누그러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런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한 번에 내가 왜 안 바뀌는지를 질문합니다. 왜 나는 안 달라지지? 구원받은 내 삶에 왜 변화가 없지? 라면서 의구심을 품어요. 그건 성경대로 믿고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잘못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자꾸 오순절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한 번에 사람이 바뀌지 않았냐. 그들이 예수님을 피해 도망치던 자들인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체험으로 그들이 다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오순절 이후에도 베드로는 바울에게 욕을 먹습니다. 사도 중에 한 명은요, 누군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사고를 한번 크게 친 탓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적도 있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다녀야 되냐라면서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도 더욱 바뀌고자 하고 성장하고자 나아간 것이지 어떤 큰 사건 한 번에 완전 완벽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습은 점차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내가 내 삶을 점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이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뭔가 배울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노트를 하죠. 노트를 써요. 제가 노래를 배울 때는 노래 연습 노트가 있었어요. 내 소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호흡은 어떻게 하는지 나 스스로를 계속 체크하는 거죠. 일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답 노트 있어야죠.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내가 신앙생활에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거라고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가 간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이 바뀌죠? 교회 다니면 찬송가는 외우겠죠. 교회에서 안 졸고 있는 스킬은 늘겠죠.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스텝으로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 적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보다 더 성장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 설교는 다른 교회 설교에 한 반 정도 시간을 소비합니다. 다른 교회 설교 평균이 한 1시간 10분? 20분 정도 돼요. 저희는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되잖아요. 이걸 한 1.25배속하면 더 빨리 들어볼 수 있어요. 이것도 힘들면 월요일은 서론, 다음 날은 본론 1번, 다음 날은 본론 2번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하루 중에 짧은 시간에 들을 수 있어요. 어렵지도 않죠. 거기서 더 성장하고 싶다면 내 하루 일과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났고, 스트레칭을 했고, 옷은 몇 시에 입었고, 몇 시에 운동했고 등등 적어보면 내 삶에 고치거나 버려야 될 점들을 찾아내서 다음날 하지 말아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단 하루도 거치지 않고 왜 나는 안 바뀌지? 왜 나는 바뀌지 않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건 조금 이상합니다.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내 인생은 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내 인생은 안 바뀌죠? 봉사활동을 한 거니까요.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일주일 동안 내 삶의 현장에 실천하는 건 다른 겁니다. 자꾸 집회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유튜브 본다고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꿀 실천을 하셔야 돼요. 배구 경기를 맨날 본다고 제가 스파이크를 잘 칠 수 있을까요? 선수급으로 칠 수 있을까요? 그 경기를 다 뛸 체력은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일주일 중에 일요일 딱 한 번 하는데 그것도 관전자로 있었어요.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전자로. 설교를 듣고 보는 사람으로, 예배를 보고 듣는 사람으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늘 수 있을까요? 정말 바뀌고 싶으시다면 매일 20분 정도 투자하시면 훨씬 빠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2시간 쓰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 하루만 투자하면 5일은 까먹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틈틈이 매일 하루에 한 타임 정도 정해서 써보는 겁니다. 거기서 더 성장이 빠른 건 당연히 1대1로 과외를 받는 거죠. 수강생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PT 선생님이 여기 있으니까요. 바빠서 거절해서 그렇지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이제 PT 받겠다고 밀고 들어온 적들이 있어요. 네,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성도가 더 늘면 저에게 직접 배울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을 좀 뵐 일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그 그룹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분이세요. 제가 만나뵌 이 목사님은 되게 똑똑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 일을 하시기 전에는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전국구로 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려놓으시면서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 어디에 가면 어디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잠도 재워주고 밥도 준대요. 돈 하나 들지 않으니까 거기 1년만 가자는 거예요. 핸드폰도 다 없애고 모든 교류를 다 버리고 성경만 읽어야 한대요. 육신을 다 죽이고 말씀만 계속 내 안에 넣어봐야 진짜 성경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걸 알 수 있대요. 이게 힘들면 한 일주일만 자신과 철회로 합숙을 하자고 하세요. 대신 밥도 먹으면 안 되고 잠도 자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치 좀 보고 저는 바로 도망 나왔습니다. 저한테도 하자고 하실까 봐 후다닥 도망쳤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걸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숙제도 없고요. 암기도 없어요. 저랑 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그냥 대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이걸 모르냐라고 혼낸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정말 대화만 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고 대답하고 이번 주 말씀 가지고 대화하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도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걸 훨씬 빨리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일 말씀이 내 생존과 관련돼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기도원에 다 포기하고 안 가도 괜찮고요. 일주일 금식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아파트에 너무 크게 방언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창문을 다 열어놓고 마이크를 잡고 방언을 다 같이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안 시킵니다. 세상에 폐가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심지어 밖에서 미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방언은 너무 크게 하지도 말고 3명 이상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창문 다 열고 방언 기도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점점 기독교 분위기가 성경과 멀어지는 게 많이 감지가 됩니다. 목사 무용론도 생기고요. 신학교 간다고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어떤 체험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목사보다 무언가를 체험한 평신도가 낫다라는 기류들이 점점 커져요. 우리 소원교회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증명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삶을 정말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이상한 무언가를 자꾸 따라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꼭 신앙 PT를 신청하시기 바라요. 오늘 설교는 과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성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남자이고 아직 어린 디모데에게 교회 내의 과부들을 어떻게 지도할지를 가르치는데 이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굳이 이런 내용까지 성경에 들어가야 할까요? 네,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과부들에 대한 내용에 교회가 가장 신경 쓰지 못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면 필요가 없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니까 육신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된다? 글쎄요. 우리가 디모데전서나 다른 어떤 성경을 봐도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되라 라고 돼 있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점차 나아지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고 더 높은 미션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의 모습이 되어가는 거죠. 성경에서 바라는 인간상은 누군가를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끌기도 하고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끌기도 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되도록 이끌고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고 하는 등 모든 방향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세상을 리드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아직 어린 겁니다. 사람이 덜 된 것을 개성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썼는가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답변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쓰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사람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써서 우리에게 주셨다가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와 인간, 창조된 인간 둘 중에 누가 더 인간에 대해서 잘 알까요? 창조자, 만든 존재와 만들어진 존재 둘 중 누가 더 잘 알까요? 창조주가 가장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가 말하는 인간은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정확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신이 처한 환경에 책임을 지고 이끌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등 내가 나만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은 다 어린 거죠. 지금 디모데라는 목사님은 아주 어린 나이에 지금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선배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을 경건하게 이끌어야 한다. 타인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어른답다.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타인을 이끌고 타인에게 모범이 된다. 아주 육신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아주 육신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5장 1절부터 2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오늘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여성분들 주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막 담배 뻑뻑 피고 할머니랑 욕하고 싸우는 그런 젊은 남자를 남자친구나 남편감이나 사윗감으로 어떻게 보이실 것 같으세요? 막 할머니 할아버지랑 괜히 싸우고 막 담배 계속 피면서 돌아다니고 어른에게 행동하는 것으로 이 사람의 인성이 판단된다는 겁니다.
5장 2절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게 하듯 하라. 매우 중요한 거죠. 남자는 깨끗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여성에게 품위 있고 젠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게 리드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탑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품위나 질서, 매너 같은 내용이 교회에서 배울 게 아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당연히 매너는 교회보다 세상에서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교재들이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크리스찬은 반드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육신에 대한 기본 매너는 없고 영적인 것만 찾으니까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것을 찾아다니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드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반 드럼 직접 연주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소리가 진짜 커요. 이런 데서 연주를 하면 1층부터 8층까지 다 민원 들어오고 저 멀리 전철에서도 우리한테 민원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자드럼을 넣은 겁니다. 예, 볼륨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온 동네 다 들리게 창문까지 열어놓고 드럼을 넘어서 막 꽹가리 치고 장구 치고 말만 교회지 무당집과 다 다를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찬은 영적인 것 중요한데 육신도 중요합니다. 자기들 영적인 거 채운다고 막 창문 다 열어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 치고 구원이 중요하고 구원이 중요한 만큼 구원받은 삶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 중요한데 그만큼 육신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리드하는 존재니까요. 크리스찬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 존재니까요. 세상에 욕먹을 행동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괜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있는데도 육신적인 내용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가르치면 안 되죠. 5장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는 뭐고 참 과부는 뭡니까? 이 참 과부라는 말은 남편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돌봐줄 가족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없으면 과부, 자식도 없고 부모도 돌봐주지 않고 그냥 진짜 세상에 혼자 남아있으면 참 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여성 인권이 매우 낮았죠. 과거엔 굉장히 낮았어요. 교회는 과부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존대를 해요. 이 존대라는 말이 존댓말이라는 뜻이 아니고 높이고 존경의 모습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시대를 좀 뛰어넘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이 무분별한 성문화를 가지고 있고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인신공양을 하고 그럴 때 성경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성경은 지난 과거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의 지혜입니다.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가장 영원한 지금 현재의 지혜예요. 성경이 앞서 가르친 윤리관이 부서지고 있는 세상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을 모두가 천대할 때 교회는 가장 낮은 과부를 존대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거기다가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나 살기도 바쁘고 원래 여자는 불필요하면 버린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네가 잘나서 태어난 거 아니고 부모가 너를 낳았고 길렀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 부모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도다. 절대 부모를 함부로 방치하지 말아라 라고 목사가 직접 가르치라는 거예요. 5장 5절부터 6절에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도다. 자, 이혼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함부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미 베린 인생이라고 하면서 좀 함부로 막 살려는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최고의 일인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라. 그렇게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함부로 자신의 몸을 향락에 사용하는 사람은 그거 살아있는 거 아니다. 죽은 거다. 이 성경 당시 과부가 되어서 생계가 어렵고 여성이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으니 매춘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지 마라. 그거 살아있는 거 아니다. 숨 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거 아니다. 최근 뉴스 보면 부천에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쉬는데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 5장 7절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매춘으로 돈 버는 건 안 되겠죠. 뭐 매춘만 문제겠습니까?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크리스찬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직업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운 얘기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딥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따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조심. 제가 3번이나 강조를 했다는 건 엄청 강조를 했다는 거죠. 자,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이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불신자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뭐 세상이나 정치인들 딱히 비판 안 해요. 애초에 믿음이 없는데 잘못된 믿음이라고 어떻게 비판합니까? 그들을 못 바꾸고 있는 우리 탓이죠. 크리스찬 탓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완전 반대되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를 비판해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가족은 돌보지 않는데 교회 와서는 믿음 좋은 척한다? 그건 믿음을 배반한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악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에겐 다릅니다. 무조건 섬기는 거 아닙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에겐 다릅니다. 육신을, 마음을, 영혼을 부수는 가족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5장 8절부터 10절에 과부로 명부로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선한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부를 돌보지 않는 자녀는 잘못된 것이다.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도 잘못된 거예요.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도 잘못된 것이다. 교회에서 대우를 받아 마땅한 과부는 선한 과부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과부인데도 부모를 버리는 자녀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나는 여성이고 혼자라고 자녀를 버리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부모는 악한 부모다. 둘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쌍해도 자녀를 학대하는 악한 부모는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과부 명단에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키운다고 잘해주는 것만 사랑인 줄 아는 분들도 많으신데 성경은 훈육을 강조합니다. 배우지 않는 자는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는 게 성경이에요. 어른에게 예의 없는 아이는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막 온몸에 문신 새기고 새벽에 밥상 차리라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남자애는 아빠가 팔다리를 분질러 버려야 돼요. 그게 돌보는 겁니다. 그게 가족을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인 게 당연하지 않듯이 내가 부모인 것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자녀라고 당연하게 달라는 태도도 잘못되었고 그래도 부모라면서 그래도 가족이라면서 계속 사고 치고 다니면서 대우받으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이 둘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장 11절부터 12절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런 구절을 가지고 또 재혼은 영적인 죄다 이러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라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룻이라는 사람이 재혼을 하는 내용의 성경이에요. 이 룻이라는 여성은 재혼해서 예수님 계보에 올라갑니다. 항상 이런 구절 하나 가지고 이상한 말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 뜻은
과부 명단으로 올리고 교회 재정으로 이들을 먹이고 후원하고 활동을 도왔어요. 자는 거, 먹는 거 다 교회에서 교회 재정을 가지고 책임을 졌어요. 대신 이 과부들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런 하나의 직분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과부를 하나의 직분으로 본 거죠. 교회에서 받을 거 다 받고 지원 다 받고 후원 재정 다 받았는데 남자 생겼다고 교회를 떠나서 결혼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뭐 교회는 계속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재혼해도? 근데 지금이랑 좀 달라요. 당시 상황이. 왜냐면 불신자랑 결혼하면 일이 좀 커집니다. 남편이 신앙이 없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여성 혼자 교회를 다니다 걸리면 돌에 맞아 죽어요. 왜냐면 남편 없이 여자 혼자 남자들 많은 데 들어간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아예 버리고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돌 맞아 죽긴 싫고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교회를 다니길 그만두고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헌금을 도둑질하는 행위로 간주가 되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챙김을 받아야 되는 과부 명단에 아직 젊고 재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지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5장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60세 이하 가보니까 아직 건강하고 많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바울이 여성에 대해 아주 자주 하는 언급은 조용히 해라죠. 이 13절이 무슨 사건이냐면, 자, 홀몸이고 남편도 없고 심심한데 당신 전화도 없고 카톡도 없고 말은 하고 싶고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녀를 돌봐야 하는 입장이면 남편이 없으니까 나가서 돈도 벌어야 돼요. 근데 애들도 키워야 되고요. 밥도 먹여야죠. 왜냐, 남편이 없으니까 혼자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해요. 자녀는 안 돌보고 나는 배고프니까 다른 사람 집에 가요. 그럼 그 집에서 손님이 왔는데 굶겨서 보내겠습니까? 거기서 밥도 먹겠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게으름을 피면서 동시에 밥도 해결하고 집에 애들한테는 자기 인생 망한 인생이라고 신세한탄하면서 아들아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버리고 방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수다를 떠는데 쓸데없는 말을 해서 뭘 만든다? 일을 만든다. 하면 안 되는 말을 해서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에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험담한다던가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수다를 떨면서 주일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던가 말씀 해석을 자기들 멋대로 확대 해석한다던가 특히나 바울이 제일 경계했던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전달하는 게 있겠죠. 최근에 내가 보는 유튜브에 전도자가 있는데 집회한다는데 가보자. 목사님께 허락받아야 되지 않아? 이건 내가 가는 건데 뭐 목사님은 무슨 상관이야. 어디 목사님 교회도 진짜 큰데 거기 목사님 설교가 우리 목사님 설교랑 다르다 해. 이런 내용이 실제 바울이 스트레스 받아 하던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자면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고 멀끔한 예루살렘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은 누추하고 가진 게 없고 말도 잘 못한다면서 계속 비교를 했거든요. 솔직히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대부분이 남자 얘기예요. 사실은 거진 다 남자 얘기예요. 여성은 입만 조심하면 됩니다. 사실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다 잘하는데 타고난 것도 많은데 사실 요 말 때문에 모든 걸 뺏겨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성 셋이 있습니다. 이 셋은 공통점이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켰을 때 큰 응답을 받았어요. 큰 일들을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래요. 침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결과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갑니다. 5장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직 젊으면 빨리 재혼해서 아이도 낳고 해서 수다를 남편과 아이들에게 해라.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냐면 5장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걸 사탄급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귀급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일이 컸다는 거죠. 왜냐? 사건이 많았어요. 자, 다 받을 것 다 받고 교회를 버리고 시집간 사람, 그리고 여성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당시의 교회를 로마도 핍박을 했고요. 이 교회를 죽이려고 로마도 노리고 있었고 유대인 사회도 노리고 있었어요. 그 핍박을 하던 사람들에게 교회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이 말이 많은 교회의 여성들이었어요. 어떤 식이 많았냐면 우리나라 마약 판매는 이제 마약을 판매하는 뿌리를 잡으려고 마약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좀 적게 하죠. 그래서 이걸 좀 타고 들어가려고 스파이를 심거나 해서 이제 타고 올라가서 좀 일망타진하는 각을 많이 잡는다고 해요. 그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교회를 쳐서 사람들을 감옥으로 데려가거나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 교회를 다닌다는 소문의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친해진 다음에 그 여성이 수다를 많이 떨게 하는 거예요. 같이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교회 얘기도 하게 되겠죠. 엄청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서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정보까지 흘러가면 이 잡으려던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서 일망타진을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들고도 성경 없는 불신자에게 힘든 걸 하소연을 하고 성경을 든 사람이 불신자의 말을 들어줘도 모자랄 판에 성경이 없는 사람에게 의지를 하고 그러다가 생긴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마귀급이다까지 이제 바울은 보고 있는 거죠. 아직 신앙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레벨업을 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정보를 어디 흘려서 교회가 큰 피해를 받는데 그 여성이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화가 나서 찾아가서 왜 그런 말을 밖에다가 옮기고 다니세요? 라고 하면 대답이 뻔하죠. 내가 알고 그랬어? 내가 일부러 그랬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항상 입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입을 열지 말아야겠다. 난 이제부터 말 안 해. 이러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또 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실수도 안 할 겁니다. 우리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하루 종일 떠드셔도 되고 하루 종일 수다 떠셔도 되는데 그러나 교회를 해치고 품위가 떨어질 말은 걸러서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하면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지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솔직히 한마디도 안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리드하는 사람이다. 난 세상을 이끄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리드하는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려고 하셔야 됩니다. 리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될까? 난 안 될 것 같은데 이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이제 하지 않는다던가 당장 중요한 일을 하려는데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힘 빼는 얘기들은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경건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항상 지혜롭고자 함이 있으셔야 돼요.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서 바울에게 직분은 계급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칭호를 부여하는 게 올바른 이치인 것처럼 더 많은 업적과 더 많은 일을 해낸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대우가 있어야 돼요.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장로를 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존경할 만한 게 없는 사람에게 장로를 주는 게 문제인 거죠. 바울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자격 있는 사람에게 이제 직분을 주어라. 교회를 잘 다스리고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중요한 점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존경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성도를 존경하면 되냐? 또는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면 안 되는 걸까요?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요?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러분의 일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일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일을 하든 전 여러분의 일을 얘기를 듣는 거 산업 현장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그건 진짜니까요. 진짜 겪어보고 있는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사람은 존경할 만합니다. 타인을 존경한다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존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이나 경건이나 존경이나 이런 단어들이 주는 무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경건한 사람도 있고 많이 경건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둘 다 경건한 사람인 건 맞잖아요. 아예 안 경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 마치 위인 보듯이 존경하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이룬 만큼 존경해라. 조금 존경할 수도 있고 많이 이룬 사람은 많이 존경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게 18절에 성경에 일러쓰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말씀일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기계가 다 일을 하지만 당시에는 밭에서 소가 일을 했던 건 다 아시잖아요. 그 소의 입마개를 씌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면서 곡식을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 곡식을 소가 뜯어 먹는 걸 그냥 두라는 거죠. 왜냐? 일한 만큼 본인이 먹고 싶으면 먹게 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일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한 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도 맞지만 일을 하는 만큼 대우를 받는 것도 맞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은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게 중요한데 한 명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세 명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사실 확인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니까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왕따를 만들어요. 그래서 말조심.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제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라고 할지라도 확실히 범죄한 게 맞으면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라. 이에 대해서 너무 딥한 이야기가 될까봐 빠르게 넘어가자면 교회 내 범죄, 윤리적인 성경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자꾸 덮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엄청 추앙받던 장로님, 엄청 믿음이 신실하다는 장로님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에 대해서 사람들 다 알게 말하면 사람들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저 장로님이 저럴 수가. 그럼 믿음이 뭐가 우리 믿음도 잘못된 게 아니야? 교회 분위기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덮으려고 하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덮어준 게 오히려 더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5장 21절부터 22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22절에 여기 간섭하지 말면은 간섭이 아니라 동참하지 말며로 보셔야 됩니다. 21절에 천사들도 이제 과하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천사들도 자기 맡은 바 일이 있다.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증인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구절의 중요한 점은 너는 편견이 없어야 한다. 이 편견 없으면 정치적 올바름 아닙니다. 무조건 맞다고 하는 게 편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세울 때는 차별이 없게 하라는 거죠. 기준에 명확하게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누구는 믿음이 없는데 누구는 아무리 봐도 신앙이 부족한데 교회에 쓸모가 많아 보여서 직분을 주고 누구는 믿음이 많이 있는데 어디 딱히 쓸모가 없어 보인다고 직분을 주지 않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죄에 동참하지 마라.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습니다. 예로부터 이제 한 배를 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짓게 하는 거래요. 같은 죄를 지어서 한 배를 타는 방식을 많이 선호한다고 해요. 지금도 사회에서 쉽게 쓰고 있는 방법이죠. 일부러 같이 마약을 한다든가 성범죄를 같이 저지른다든가 이미 사회 밑바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못된 짓이죠. 교회에서도 그 방법을 똑같이 가져와서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가들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건 이 디모데 전서의 때도 동일했던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어떤 실수, 죄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구절도 나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뜬금없지 않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맥락이 안 맞는데
이 유대 사회를 이해하면 맥락이 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경건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울 게 아닌 거예요. 가장 경건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무슨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모든 교단을 막론하고 이것만큼은 모든 교리에 포함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나이 때부터 목회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디모데를 케어하는 부모도 얼마나 디모데를 경건하게 키우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모습을 갖추려고 하니까 어린 나이라고 술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죄가 될까봐. 포도주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될까봐. 그래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거 경건 아니다. 포도주 먹는 게 죄가 아니다. 먹어라. 지난주와 이어지는 건데 게임한다고 죄 아니다. 음악 듣는다고 죄 아니다. 영화를 보든 듣든 보든 죄 아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 뭐가 되든 필요하다면 적당히 하는 겁니다. 영화를 봐도 적당히 즐겨야지 과하게 빠지거나 과하게 안 보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는 그때 당시에 몇 없는 향락입니다. 몇 없는 향락이에요. 완전 타락하는 것 제외하고는 정말 몇 없는 향락이 포도주예요. 즐거움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필요에 따라 마시고 오히려 포도주가 불필요한 순간에 마시지 않는 게 경건이지 안 마신다, 마신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이런 식의 지혜 없는 사고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아닌 겁니다. 포도주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안에 들어갑니다. 포도 껍질에 있는 강력한 성분들이 발효까지 해서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고 한 잔만 먹어도 몸의 염증 제거, 독소 배출시켜서 딕토스에도 좋고 활성산소도 없애니까 피부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고 등등 진짜 좋다고 해요. 하지만 술이죠. 많이 마시면 결국 몸의 건강을 반대로 해칩니다. 한 잔 정도를 추천하더라고요. 경건한 삶은 가장 쉬운 지혜로는 경건한 삶은 타인을 생각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니까 건강관리를 위해서 포도주를 입에 대는 건 경건한 거예요. 그러나 남이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안 먹는 게 맞는 겁니다. 내가 한 잔 했다. 건강을 위해서. 근데 입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이 냄새 빠질 때까지는 사람 안 만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근데 이걸 이중적인 삶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앞뒤가 다른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내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결정된 거잖아요.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면 되는 일이에요. 어려운 게 전혀 아닌 거거든요. 좋다고 하루 대짝으로 마시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아예 안 먹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절제와 분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분별하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생각하고 뭐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른 길을 우직하게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함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24절부터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 목사님이 세상에 포도주를 먹더라. 세상에 나이도 어린 게 포도주를 먹더라. 라는 말이 어쩌다가 들릴 수 있겠죠. 그 집 쓰레기통을 보니까 이게 포도주 잔이 있더라. 그 집에 갔는데 실수로 냉장고를 열었는데 포도주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말이 들릴 수 있겠죠. 그런 말이 들려도 결국 죄와 선은 드러난다. 네가 무엇 때문에 행동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은 목적이 분명하신 게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과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디모데를 가장 이때 당시 괴롭힌 건 결국 어리다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다 드러난다. 네가 무슨 말을 듣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라.
누가 맞는지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24절 보시면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사실 이게 사람을 가장 힘 빠지게 해요. 목회자로서 이게 가장 사람을 힘 빠지게 해요. 죄를 짓는 걸 보고 천재인데? 하고 죄를 따라서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흔듭니다. 나도 저렇게 가면 편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해봤자 나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니까라고 무시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 나쁜 죄인을 좋다고 따라다니고 추앙하면 올바른 길을 가는 내가 힘이 빠져요. 그래도 똑바로 가셔야 됩니다. 언젠간 드러난다. 성경에서 말하는 길대로 똑바로 가야 돼요. 직분 개념이 무너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똑바로 가지 않고 쉽게 가려고 해서 생긴 문제예요. 자격이 없는데 직분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생긴 부작용이 큰 거죠. 문화에 대해서도 성경 개념이 무너진 이유도 쉽게 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기 복잡하니까 무조건 안 본다. 생각하기 복잡하니까 크리스찬은 역시 자유지. 무조건 본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너무 쉬운 길을 선택해서 그래요. 쉽게 갔다는 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마트 천봉투에는 담았어야 하는 것들을 찢어지는 검은 봉지에 담아서 들고 가다가 찢어진 거예요. 얼마나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그 정도로 쉽게 이해하고 쉽게 행동했을까요? 너무 많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생각 많이 하면 그게 더 이상해질 수도 있고요. 정말 조금씩 생각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아까 말조심 이야기도 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내가 하면 안 되는 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 뭐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어떤 염두를 두고 행동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습관을 그래서 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훈련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내 삶에 계속 어떻게든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조심도 할 수 없고요. 경건도 할 수 없고요. 구원의 기쁨도 누릴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개독교라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우직하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쓰임을 받아야 할 순간에 발목이 잡혀요. 진짜 쓰임 받아야 할 순간에 발목이 잡혀요. 분명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걸려 넘어질 일을 만들지 않도록 죄에 동참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셔야 됩니다. 더욱 육신의 지혜를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의 진행이 막히지 않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지혜 없는 자들과 같아지지 않고 이상한 자들이 되지 않고 지혜 있는 본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